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 1절과 3절과 5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47장 1절, 3절, 5절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서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주 오래된 흑인 연가는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현장 속에 너는 거기 있었는가?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현장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유다의 배반으로도 아니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도 아니고 때로는 빌라도의 두려움과 비겁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악과 나의 죽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시고 그가 결국은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무덤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신 그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완성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사오니 이 소망을 우리 삶 속에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없어 세상으로 흘러가는 자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거룩한 무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언제까지고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자리 또 십자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과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6시로부터 9시 그러니까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 속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두 번 부르짖습니다. 하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과 또 하나는 알 수 없는 큰 소리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떠나시는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50절에 보면 그 영혼이 떠났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5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가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소로 나가는 그 길이 누구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휘장을 찢으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매우 높은 이 휘장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보고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임재가 있는 그 성소 앞에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그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는 52절과 53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의 저장소를 말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더 이상 희망을 꿈꿀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절망의 극한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무덤들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것은 부활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것이 예루살렘인지 아니면 천국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의 상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믿는 자들을 결코 죽음이라는 것에 가두어 둘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의 절망의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그리고 죽음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결국은 거룩한 성에,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육신은 죽어도 그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소망하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졌다면, 두 번째는 이제 누가 그 길로 걸어가는가, 죽음에 머물렀던 자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성으로, 천국으로 들어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는 뭘까? 그렇다면 첫 번째는 그 길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줬고, 두 번째는 죽음에 잠자던 자들도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54절입니다. 5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보고 일부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자들은 새롭게 열려진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거룩한 성을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 54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포커스를 누구에 맞췄냐면
백부장에게 맞췄어요. 그래서 백부장만 이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좀 보니까 백부장의 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밋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백부장과 밋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란 표현이 눈에 도드라지게 됩니다.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이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로마 군병들을 의미합니다. 백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또 백부장은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책찍질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든 죽음의 일련의 과정을 지켜봐야만 했던 사람들이 백부장들과 및 군병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함께 예수를 지켰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지켰다라는 것은 물론 그들의 신분상 군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명령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제적으로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아무리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흠모했어도 십자가 현장에 밑에 없으면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55절에 나옵니다. 55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있어. 여기 보면 좀 대단한 여인들이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은 가정도 또 자녀들도 또 집도 다 일단은 잠시적으로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왔는데, 이 예수를 따라오는 이 기간이 짧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행은 굉장히 느릿느릿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오는 여정은 짧은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긴 여정을 따라왔다라는 것은 이 여인네들의 믿음이 또 예수님을 향한 흠모의 사랑이 얼마만큼 컸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이 여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라는 단어입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러니까 십자가 가장 밑에 어쩔 수 없이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과 가장 밀접하게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아주 먼 거리인 갈릴리부터 예수를 따라왔던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의 신분을 보면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말한다면 비교 가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처형했던 이 사람들이 도리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어도 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오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도 결국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설령 우리가 내가 십자가를 외면하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한낱 지식에 불과한 거죠. 그것은 내 삶으로 십자가가 다가오지 않고 내 삶으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이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고, 내가 짊어진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내가 수용하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이 이런 분이셨군요,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그런 분이었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이 이해 사건이
사실은 내 삶의 현장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내가 원치 않는 십자가라도 짊어진다면 때로는 그것이 내게 도리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사람이 하나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은 초대교회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부장의 이야기도 이게 전설에 의하면 그 예수를 추종하는 아주 열렬한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을 이제 통해서 이제 또 영화도 만들었더라고요. 부활에 대한 증인에 대해서. 어쨌든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 현장에 강제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자유로 짊어지고 싶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자유로 짊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큼 힘들고 어려운 건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내가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겠습니다라고 해서 짊어지는 것은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짊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짊어지고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거의 반강제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내가 아니고서는 짊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맞닥뜨려지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가족 때문에 그렇고 자녀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때로는 생계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반강제로 십자가를 짊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은혜를, 또 다른 믿음의 사건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너무 멀리 따라서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십자가 가까이 십자가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누구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잠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십자가를, 또 이거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터인데, 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와 원망과 불평과 탓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짊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눈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술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못 박히신 양손과 발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로 인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내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